헌신하시고 예배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중직자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또 각 기관을 주셔서 공동체를 섬기며 교제하며 지체된 각자의 몫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몸된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때론 모른 채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내 몸처럼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아는 깨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말씀 배우기를 열심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수를 더할수록 완고함이나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홍수시대의 편리한 부분을 당연한 듯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죄에 대하여 안일해져서 참으로 몸이 건조해져 있지 않기를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깨달아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순종으로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서 삶의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이나 질병이나 사건을 만나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산 믿음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지키며 본이 되는 우리 여전도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년의 해를 맞아요 은혜를 선포케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선교, 탐방 등 앞으로 많은 계획된 행사 가운데 모두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기쁨이 풍성한 희년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성도는 성장되어지고 교회는 전만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또 새로운 교회 이종호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임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으시고 삶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훈련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절수가 짧으므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볼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삼여전도 회원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고 이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는데 오랜만에 뵙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친정에 오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만 5년을 여기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많은 추억과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잊지 못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또 근사님, 집사님들 이름이 거의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집사람은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기억력이 참 좋네요. 원래 목사들이 사람 이름 기억하는 걸 잘하잖아요. 제가 사임을 하고 지금 간 지가 16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한 세대가 참 짧음을 느낍니다. 저희 아이가 커서 작년 여름에 장가를 갔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고 또 오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부족한 사람을 동부삼일교회에 또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제3여전대회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보니까 3여전대회가 동부삼일교회의 주축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죠? 제가 했을 때도 우리 신기령 권사님이 아주 열정이 대단하고 헌신적으로 중고동부와 또 구역장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군요.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인생의 행복을 소유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의 행복을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기량을 10분 발휘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본래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를 통해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만족할 수가 있다면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또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를 통해서 만족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삶의 보람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게 돼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아래로는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좀 더 넓혀서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직장에서나 또 이웃과 더불어서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별로 안 맞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외행적인 것, 땅의 것, 물질적인 이러한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서인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와 귀와 영화를 다 누려 보았던 사람이죠. 아마 지상에서 솔로몬만큼 그런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려보고 낙을 즐겨보았던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인생을 깨달으면서 고백했던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소유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준행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분은 어디에 있는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돌아볼 때에 그곳에서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아마 다 시어머니죠. 연배가 저보다 조금 높으니까 시어머니가 되었을 거예요. 요즘 시어머니 노릇하기 힘들죠? 별로 아닌 제 친구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요즘 애들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정말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자타가 다 인정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좋은 분인데 며느리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며느리 그 아이한테 전화를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1시간 동안 울었다 합니다. 요즘 무서운 애들이에요. 시어머니 노릇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며느리는 너무 싹싹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은 함께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함께함이 얼마나 깊고 진하고 진솔되고 넓으냐, 그 분량이 점점 얼마나 용량이 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만족이 결정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하고 함께 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사무엘상 2장 11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사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구절을 보면은 공통 분모가 나오는데 섬겼더라, 섬기더라, 섬겼다라는 이런 섬기다라는 공통 단어가 나오고 있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어린 아이지만 어린 아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바꿔 표현하면은 예배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이죠.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의 삶의 제1순위에는 예배가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사도 바울이 감사와 감격에 이렇게 젖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송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과 12절과 14절에 한결같이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삶의 제1순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배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압박과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힘들고 깝깝하고 어려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파에 덜렁 앉아서 아니면 들어 누워서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 뭐 씻고 옷 갈아입고 화장해야 되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다 사라지니까 아유 이거 좋네, 이거 괜찮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혹은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저녁 예배를 또 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되어가면서 30년, 40년 혹은 50년이 되어가면은 예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배가 타성해져 버리고 습관화되고 화석화돼 버리는,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위험한 신호이죠. 특별히 목사인 저와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인 장로님과 근사님들이 더더욱 그런 위험에 빠질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월 8일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뭐 또 직분을 받고 체면이 있으니까 자리를 뜨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여기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만 채운다고 해서 시간을 때운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진정성을 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행위를 두고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기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무수한 제물이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행식 이전에 행식 안에 담아야 될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예배가 예배다울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다가 행식을 잘 담을 때에, 행식에다가 본질을 잘 담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1시간으로 거의 맞춰놓고 드리죠. 그래서 55분쯤 되면은 어떤 중직자들은 시계를 딱 들여다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설교를 마무리를 하지 않지? 무언의 압력을 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 현대교회 많은 동부 3일교회는 예배겠죠. 예? 장 목사님, 주일 설교 몇 분 하십니까? 40분. 저도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목사님을 향해서 무언의 압력입니다. 좀 빨리 마치세요. 늘 설교하는 거 뭐 그래 오래 합니까?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다고 바른 예배가 아니고 또 예배 시간이 짧다고 잘못된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의 문제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이한우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 카라칼박 종족에 있을 때에 제가 거기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한 보름을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소수민족이나 중앙아시아나 동남아나 또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서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은 그곳에서는 여러분 기본 예배가 2-3시간이에요.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통성기도 1시간, 막 2-3시간이 기본이에요. 아마 복음이 한국 교회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선배 선조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모함과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3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은혜 받을 준비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배가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남아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100년 만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제적인 발전과 부유함 속에서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우리가 주저앉으면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1시간이 넘으면은 그냥 몸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온몸을 비트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제3여전도회 우리 동부 3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 모시고 섬겼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권위 아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서 아시는 분들은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 홈니나 비나스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할 정도로 목사다운 모습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홈니와 비나스는 자기의 버부름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구별되어 드린 제물들을 종을시켜서 새갈고리로 가지고 그 고기를 이렇게 낚아채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으로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파렴치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더불어서 간음 행위를 일삼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고 정추한 그러한 죄악들을 저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 제사장의 건의 아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건의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울,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적장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능멸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용맹 있는 장군들이나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소년,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아니하는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맡은 본분에 대해서 정말 빈틈없이 충성되게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하는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충성된 신하요 나라를 구한 일등 공신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 군사를 일으켜서 10수년 동안 다윗의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하나님께서 몇 차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의 목을 뵙시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처벌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건의에 철저하게 그 건의 아래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건의자의 건의 아래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건의자이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건의자입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건의자이죠. 부산에서는 부산 강력시장이 건의자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이 건의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건의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당한 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때에 그 건의 아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건의 아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건의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건의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이 무질서해졌습니다. 아이가 가정의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질서를 지금 거꾸로 우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큰 심각한 문제이죠. 학교의 건의가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맥살을 잡고 선생님을 욕하고 선생님을 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건의가 붕괴되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께 뉴스에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앞에 서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불행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분 옆집에 강아지 이름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사회가 온통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아멘. 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의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이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좀 시원찮게 이렇게 꾸려간다 할지라도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모자라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듬고 안고 나라의 평화와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와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가정의 질서와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부족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남편과 가장과 그리고 목사님과 또 선생님과 대통령과 정치인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만 내뱉으면 저들을 욕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한다면 저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질서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운 지도자가 좀 부족하고 흠이 있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충하고 채워서 동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또 각 기관을 세우고 구역을 세워서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았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강사 대접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몰고 딱 주차장에 들어서니까 김혜구 장로님이 딱 마중을 나와가지고 강사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딱 준비해서 이쪽으로 대십시오라고 안내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강사를 강사
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마음은 콩밭에 있고 예배 왜 빨리 안 마치지? 오늘 지금 나가서 친구 만나야 되는데 개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중이 여기고 가장 높여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 양복 입고 때때옷 좋은 때때옷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너를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주의 깊게 읽고 살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대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히브리 3:8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사내 아이를 낳거든 죽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3:8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명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도 살려주는 그런 용맹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출애굽기 여러분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냥 죽잖아요. 파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려내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히브리 산파들을 죽이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집안을 흥왕케 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게 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입에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비록 나이 어리지만 세상적인 경험이 없지만은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가마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 사무엘을 높여주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대우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여주셨습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을 공개하고 사무엘의 그 리더십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놓으라,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국무위원으로 또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쓰임을 받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죠.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놓으라,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와 같은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영적 암흑기의 사사시대의 혼란을 다 종집어찍고 이제는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주역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죠.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중직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왕정의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제3여전대회 회원들과 우리 동부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대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